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걱정 마시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자,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걱정 마시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 출애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하죠.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딱 갈라지고 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광야로 들어서서 하루 이틀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3일 길을 지나서 말이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우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그 뭐 우물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이 말이야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그 물이 말이죠,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먹지 못할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야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크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이 크니까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이 속히 옵니다. 응답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그 나무를 이 쓴물에다, 그 우물에다 던져놓으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서 모세가 말이죠, 그 나무를 가지고 맞아 우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말이죠, 단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물을 이렇게 바뀌어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저 뜬금없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물 말이죠, 쓴물 단물로 바뀐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이죠, 뜬금없이 이제는 내가 지키는 계명대로 말이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그 질병이 없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요, 저도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하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게 많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조금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쓴물이 인생에, 여기 쓴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이 인생 같은 그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이 쓴물이 말이죠,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쓴물과 같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떠한 인생에 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쓴 인생, 쓴물이 말이죠,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쓴물과 같은 문제도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쓴물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인생의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를 여기에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여기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해서 달게 됐는데, 여기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구약시대 사람이나 우리도 말이야, 쓴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에 말이야 허덕이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밤을 새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근심 걱정에 말이죠, 온몸이 말이죠, 정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에 누워있는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문제가 작은 건 괜찮겠지만 어떻게 문제를 이게 작게만 옵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인생의 쓴물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런 모든 쓴물, 쓴 인생이 말이죠, 단인생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죄에서 노예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불교 뭐 이런 데서 말이야 수십 년 득대도 얻을 수 없는 거를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갑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아무리 쓴물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잠이 못 드는 그런 불안한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오래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뭐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뭐 많다고 해서 뭐 오저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의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쓴 문제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처한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고 간절히 1분간에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주님께서 딱 맡으셨구나 라고 확신이 오는 순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쉼, 평강,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쓴물과 같은 인생을 내 힘으로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요, 성경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큰 요정으로 여기에 담아놓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그 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쉽게 여기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말이죠, 걸르게 합니다. 그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할 때도 물론 하나님을 만났겠죠. 홍해 가를 때도 만났겠죠. 근데 마라의 쓴물, 이건 광야에서 도대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자기들 너무나 아는데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는데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쉽게 해서 세 번째 기적을 맛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하나님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 25절로 26절에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걸로 끝나죠. 근데 야훼 하나님이요, 여기 뜬금없이 너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율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요, 이거 다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 왜 뜬금없이 계명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 된 거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는요, 갑자기 여기에 뭐야, 넌 앞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옛날에 사실 이거를 이제 못 깨달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듣니까, 아, 이것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역사해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예수를 기적적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럼 만난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길거리에 뭐라 해서 만나잖아요. 서로 호감이 좋아서 데이트가 계속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맨날 그 만난 그 기쁨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이후로는 그 여인과 그 남편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말이죠, 잘 데이트를 할까? 라는 문제가 대두될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만난 거 기쁘죠.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데이트를 이 여인하고 이 남편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잘 지혜롭게 데이트를 이어갈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여자 남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고 나서 계속 그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말이죠, 이게 이끌어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데이트를 어떻게 말이죠, 멋있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할까?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를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고 나서 앞으로 너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야, 내 기적을 베풀어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걸 이제 분명히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나하고 교통교제하고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앞으로 줄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의사가 수술을 다 해서 다 치료해 주죠. 그리고 다 완쾌돼서 떠나는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 환자분에게 얘기하죠. 환자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주 완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술을 잘하고 나갔는데 앞으로 술, 담배 먹지 말고 돼지고기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 해줍니다. 의사가.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지난날에 잘못한 거 다 수술해서 깨끗이 치료했다 이거야. 앞으로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 또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깨끗이 수술해서 완벽하게 났으니까 이제는 생활 방식을 바뀌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병원에 또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심하고 술 같은 거 좀 피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또 병원에 와요.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되면 거덜나요. 재산이고 건강이고 거덜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깨끗이 수술 받은 환자에게 앞으로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잔소리를 알고 율법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 나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다 바뀌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산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당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 나를 만났지? 이제는 내가 계명을 줄 때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떠한 병도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당신들이 산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요,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를 못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기뻐서 오늘은 저 기분 좋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율법이 사람 죽이려고 잔소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주시고 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맞죠? 아멘. 계명을 주고 나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 왜? 계명을 준 목적은, 율법을 준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의사 삼형제 이야기. 삼형제가 의사인 집이 있었어요. 아주 내노라는 명의예요. 그래서 이 삼형제 의사를 그 나라 왕이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제일 큰 형제에게 물었다니까요. 야, 너희들 삼형제가 아직 세상에 명의라고 소문이 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명의가 소문이 났냐? 큰아들이 큰 형제가 하는 얘기가, 예, 저는 병이 골마 터질 때까지 다 골마 터져갖고 온 사람을 보고 나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골마 터질 대로 다 터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질병인지 확실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명의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골마 터진 대로 온 사람을 치료해주니까 나를 명의로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그때 의사가 그 명의가 아닙니다.
꼭 고담 동생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에서 와서 어디가 잘못된지 그래도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이게 병이라고는 소문나는데 그렇게 큰 병이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병이는 저 막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왕이시여 나는 게 명의는 아니고요. 그냥 병이 오기도 전에 저는 뭐뭐뭐 조심할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예방의학을 한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골마티기 전에 내가 뭐뭐뭐 조심해서 아예 병이 나지도 않겠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뭐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 큰 명의인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딱 골마 터지고 나서 고쳐야 명의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골마 터지기 전에 병이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적으로 의학을 하는 막내 동생이 제일 명이라는 거예요.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 원인은 뭡니까? 너희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율법이 왜 사람을 옥죄는 거로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율법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본격적인 계명은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여기 지금 이제 이후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으로 이어져요. 본격적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출애굽기 지금 15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줘요.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줘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에 다 죽어요. 그 계명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뭐 죽은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만지면 부정하니까 손을 씻어라. 화장실 갈 때 큰 거 볼 때는요 나가서 삽으로 말이죠 땅을 파서 그래 보고 난 다음에 덮어라. 그리고 뭐 유출병 있는 환자는 좀 떨어졌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라. 아주 굉장히 세세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40년 동안 지나면서 전염병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잊어봤어요. 없어. 전염병 돌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그때 전염병이 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하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줘서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야. 왜 스스로 높여서 총회에서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지도자라고 자칭하고 교만을 떠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게 열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 아니 내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모욕을 해? 그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하고 다담을 개만해 주면 이스라엘과 광야 40년 지내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내려버려요. 땅이 그냥 그 지진을 딱 발생시켜서 고라하고 다담 이 고라 일당들 말이죠. 예? 그 저기 반역하는 무리들을 그냥 땅을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부근에 지진을 일어나게 해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분노를 한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 고라뿐만 아니라 그 당을 지었던 사람이 200~300명 되는데 이 고라하고 다단이 모세 아론에게 와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고라하고 이 다단 일당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모세에게 그 당시는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속죄 기도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중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제단에서 가져온 불, 그 향로를 가지고 이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이 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기적적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계명대로 살아라.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살리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계명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진짜요 전염병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여러분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생수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속에 생수가 넘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27절이에요. 자, 이 얘기를 뭐 얘기하냐면, 조금 전 얘기는 뭐냐면은요, 계명대로 쫓아 살 때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으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생수를 준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쫓아 살 때.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보십시오. 26절 이어서 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7절에 말이죠.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요, 여기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른 광야 지역은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모래는 아니에요. 사막지대는 아니에요. 그냥 흙인데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인데 말이죠, 딱 여기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정말 여기는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광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이죠, 이게 율법을 주고 나서 치료하는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여기 성경의 기록이 엘림에 도착했더니 이게 종려나무도 있고 샘물도 많았더라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요. 이 얘기를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육신적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고, 영적인 어떤 이 생명,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던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그 솔직히 이 내용적으로 얘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세 번 읽을 때하고 달라요. 그 의미가. 여기서는요,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하다가 엘림에 도착해서 그 물이 많은 지역에 도착했구나,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너희 계명을 지켜 육신적으로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명대로 살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던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이에요. 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돈을 쫓았어. 재산을 쫓아고 뭐 돈 있는 사람, 뭐 스타, 정치인, 박사 이런 사람하고 다 결혼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뭔가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멋있게 살려고 안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기 어려우니까 창피하니까 맞아, 대낮에 덜 때문에 물길로 오지 않는데 대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죠. 너 남편 불러오라 이거. 남편이 없다. 내 말이 맞다 이게. 넌 남편이 없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은데. 보십시오. 당신의 문제는 아무리 세상도 이거 취해봐도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믿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 도착해서 물 많은 엘림에 도착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야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육신적인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물을 준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연의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이 물이 뭡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케이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조용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요 딱 필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필이 딱 꽂히는 야 이 말씀이다. 여러분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뛰는데 그냥 바둑이 한번 18급 돼요. 바둑이 18급부터 시작해요. 그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바둑을 뛰다 보면요 딱 뛰다가 잘 뛰는 사람 보면요 이 급소 한 자를 딱 놓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딱 놓는 순간 벌써 게임 끝난 거야.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아다리라 그럴까? 아들 이게 있어요. 있어. 뛰다가 말이죠 이 고수도 딱 봐도 아주 정확한 데다 딱 한 점을 놓으면 끝나 벌써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크고 심각한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마치 그 당시에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딱 그 말씀이 내가 딱 꽂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요 여러분요 야 이 문제 해결됐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여러분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요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것이 쏟아나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욕하고 그래도요 교회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다 그건 거칠게 얘기해요. 진실로 속 안에 들어가면요 교회요 예수 믿는 거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말씀 읽어보세요. 아침에 나올 때 다 한두 줄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대해보세요. 하나님 응답이세요. 성령을 의지해보세요. 여러분의 지식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맛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 육신적으로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도 여러분요 여기요 예배 많이 봅니다. 서울역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예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여기 왜 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이거 주는 거? 아이 여러분도 속에 야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마음에 말이죠 기쁨이 있어. 영생하도록 이거 생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가 있고 평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뭔가가 있어요. 자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이요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발길을 어디로 간다? 서울역으로 향해. 서울역으로. 왜? 왜 서울역으로 왜 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니까 뭔가 바뀌어지고 생명이 있고 이걸 신나거든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예? 예배를 보고 나니까 세상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래저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끌려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율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원래 속 의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쓴물이라도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 마시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